사도 바울은 그가 성경을 한 13편 정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시간은 한 17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이 그의 유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가 얼마나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라는 것은 도저히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정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저 교회 목사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다더라. 무슨 일로 가려고 하는지는 알지 않다지만 아마 저 교회 목사는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도 폐쇄해야 되고 이 교회가 전파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결과였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보면 너무나도 바울의 복음이 의연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도 처음엔요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야, 복음 전하더니만 결국 감옥에 갇히냐? 그리고 바울 자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에겐 여러분 어떤 확신이 하나 필요했어요. 왜? 그의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복음 전파의 결과 전하는 자가 잘 돼야 하는데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떤 설득력도 여러분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바울은 한동안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가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확신을 붙잡았어야 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의 불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한 말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은 여기 감옥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여기 갇혀서 부끄러워하겠지만 당신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떠났지만 당신이 복음을 전했던 여전한 소수의 사람들은 더 믿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여기 매여 있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매이지 않았구나. 나는 여기 갇혀 있지만 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감소하지 않았구나. 나는 여기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지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확신을 그가 아마 디모데후서를 쓸 때쯤, 그때쯤 그가 그 말씀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매이는 것은 내 육체이지 하나님이 매이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내가 매이는 것은 나 자신이지 복음이 매인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역을 더 연장해야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 믿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 애가 통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걔 하는 모든 게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들어와요. 목사님, 우리 남편 믿음이 없어 걱정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억지로 나오지만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말씀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늘 세상 타령만 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 남편 믿음이 없어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믿음이 없을까? 과연 그분들이 믿음이 없을까? 근데 저는 믿음이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임무를 부여하세요. 그냥 재미로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불씨이지요. 그 성령의 불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 심어주신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게 되죠. 아, 내 안에 성령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예화가 있죠. 예, 나폴레옹이라는 이 프랑스의 위대한 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이름을 듣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폴레옹이 다스리고 있는 부대에 똑같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개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는 아주 행동이 개차반이었어요. 매일 술 먹고 다니고 누구하고나 싸움질하고 다니고 어디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 두 가지 나폴레옹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 나폴레옹 장군님은 참 대단하셔. 우리 나폴레옹 장군님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신 것 같아. 그런데 또 한 반면에 저 나폴레옹 저놈은 참 몹쓸 놈이야. 저 나폴레옹 저놈은 정말 기본이 안 된 놈이라는 말이 동시에 들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못해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병사를 불러서 그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줬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이름에 맞게 살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 이름에 맞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그렇게 쿨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고 싶었는지 뭐라고 해요? 그럼 제발 이름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이름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늘 기쁜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좀 미묘하지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지만 과연 나에게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셨을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아시지만 지금 내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글쎄 모든이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쁨과 아쉬움을 같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버리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해결책이 있거든요.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아, 나는 왜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까? 내가 목회자라는 걸 내려놓으면 나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목사님? 나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란 이름을 내려놓으면 일순간에 해결되는 문제예요. 맞죠? 아,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성도님들?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는 거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조금 섭섭함은 있지만,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버리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믿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10년, 20년 뒤에 만나도 그 사람은 성도로 있더라고요.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서 그 이름을 버리는 성도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교회가 어렵게 하면 교회 안 나가면 되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목사님 안 보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도 꾸준하게 나가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릴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알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목사가 너무 힘드니까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내려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내려놓지는 못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교회에 나갈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참 옳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때로는 내가 비판할 때도 있고,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못 봤잖아요. 하나님 믿다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가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성령의 불씨가 식었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의 불씨가 식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죠.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디모데가 말을 빌어보면 그의 성령의 불꽃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수함을 통해서 그 불꽃을 다시 살려주고 싶어 하죠. 우리가 흔히 안수 그러면 뭐 치유 아니면 문제 해결 그렇지만 사실 여기 본문에서 국한해서 보면 이 안수는 뭐냐면 성도들의 헌신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에 불을 지피는 것이죠. 안수는 감정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저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안수 받은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만큼씩 뛰는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 걷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만큼씩 뛰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이 대단함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수는 어디에 불을 붙여야 되냐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소원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에 불이 붙는 거죠. 내가 가진 달란트에 거기에 불이 붙는 게 안수입니다. 성도님들, 디모데가 왜 지금 불이 식어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거짓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의 할머니 어머니에게 믿음을 잘 받은 청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사역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극찬했던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함을 통해 내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왜 식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디모데서를 통해 많이 보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문제가 많은 너무나도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디모데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잘 따라와도 쉽지 않은데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한 번도 이 청년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했습니다.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건강도 좋지 않은데 눈만 뜨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괴롭혀도 힘든데 단체를 지어서 디모데를 공격하는, 바울을 공격하지 못했던 그들은 디모데를 향해서 마음껏 공격합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자꾸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처럼 믿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가 믿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느낀 게 내가 이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뜨거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불같이 타오르기를 바란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들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디모데야, 너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결국 내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내 안에 꺼진 불이 식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이 아예 꺼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불이 아예 꺼졌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 그거 여러분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불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불이 식은 사람이 있고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불이 식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이 식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바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지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식은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지만 불이 간당간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왜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어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게 두려운 문제가 될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해 주신다면 이게 두려움의 요소가 될까? 미래에 대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사실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닌데 그 마음이 식어가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 능력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지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건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억셀까? 저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강단이 있을까? 자녀 앞에서는 어머니는 그렇게 억세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사랑하신다는 말에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을 잊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식으니까, 불꽃이 식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아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걱정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만의 영적인 루틴을 꼭 만드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벌어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영적 루틴을 발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영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어떤 성도는 찬양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 믿음이 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 크게 따라 부르며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저게 찬양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구나. 저 사람이 저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물 흘릴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반주자의 찬양 소리를 통하여 무너지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반주자의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듣고 한없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순간,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 그건 무엇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이 될지, 기도가 될지, 찬양이 될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명이 될지,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성도의 고백을 대고 뭉클해지는 순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지요. 바로 베드로에게 어떤 것이 그런 것이었냐면 닭울음 소리가 그러했어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 것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멀리 도망쳐 왔지만 그 닭울음 소리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걸 그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 포악하던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만 최고인지 알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한 음성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안에 식어가던 성령의 불씨가 닭울음 소리가 살린 것이고, 내가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이 살린 것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제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제발 그렇게 말씀하며 살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명을 완전히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성도로 수십 년간을 머물렀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저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내가 어떤 걸 느끼게 될까? 어떤 걸 보게 될까? 정말 거짓말처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는 아직 그 영역에 못 가본 것 같은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영역인데 늘 실패하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은 사실 지겹도록 들었어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공부가 많이 돼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 우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우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있게 될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난 지금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감옥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그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까? 언제나 거기서 힘들어만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면 정말 베드로와 바울과 성경의 인물들이 말했던 그 기쁨은 무엇일까? 내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스데반 집사는 왜 돌이 그렇게 날아드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무엇일까? 그는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왜 못할까? 집사도 하는데 목사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할까 우리는?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겐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꺼진 것입니다. 근데 불이 없는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혹시 불을 찾아볼까 하고, 아니면 어디 특별한 데 가서 기도를 받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정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식일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개념 정리일까?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뜨거움입니다. 내 안에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분께 순종하자. 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말고, 이제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줄다리기를 그만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면 그분께 한번 맡겨보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는 거죠. 찬양이 됐던 은혜가 됐던 여러분의 심령은 타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게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마른 떨기나무 같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십니다.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도님들 바로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거기엔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절 마지막입니다. 복음과 함께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꼭 성경을 읽기 우리를 힘들게 해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그래요?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게 뭐예요? 고난은 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한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 고난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을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식었던 불들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정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